자, 오늘은 이 이제 여호수아를 끝으로 해서 광야 시대가 끝나는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계속 그 순서대로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지금 읽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주간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사사기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하면서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모세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그냥 역사 속에서 잊혀버리기 쉽고 이런 인물이었다라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갈렙.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제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 갈렙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모세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배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이 갈렙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성경이 거기에 표시를 안 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예루살렘 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 끼어들어요. 그런데 그 끼어들게 된 그 상황도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민수기에 나타난 과정을 봐서는 사막에서 이분이 이 가족이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살 동안 거기서 같이 살았던 민족들입니다. 민족이라보다는 시족이에요. 같이 거기서 살았어요. 이방 민족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 살았던 애굽에서 같이 공동체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 많은 이방 민족도 같이 들어갔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아주 특이하게 이 갈렙의 역할과 그의 사명과 그가 어떻게 살아서 오늘 특별히 유다 민족, 이제 갈렙을 필요로 하는 모든 민족들이 이제 그 족보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통과해가지고 들어가기 직전에 그게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그 애굽 땅에서 시내산까지 하는데 1년을 걸립니다. 꼭 1년은 아니고 거기서 지내면서 자리를 정돈을 하고 율법을 받고 거기서 1년을 머무르게 되죠. 39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이제 모압 땅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앞에다 놓고 이제 쳐들어가죠. 그리고서 이제 그대로 진군을 하면서 5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다 정복하고 이제 헤브론 땅만 남게 되죠. 이제 헤브론 땅이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선 이제 그 땅은 다른 곳이 아니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각 부족들이 한 명씩을 택해서 12명을 택했는데, 그때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모세가 불러가지고 우리가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금방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10사람이 다 등록 이제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가겠다고 나선 게 아니에요. 아마도 제 생각에 거기서 어떻게 뽑았는지 몰라요. 그 족장 중에 같이 넘어올 때 그들 눈에 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건넜어요. 그때에 분명히 그들 족장 부족들끼리 가면서 그 부족들을 어떻게 한 사람이 있대요. 챙긴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움직이고 자기 가족도 챙기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부지런히 뛰고 왔다 가면서 유독히 뛴 사람들 12명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좋다고 뽑아서 추출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있느냐? 갈렙이라는 이방인이 유다 족속의 대표자로 끌려 나옵니다. 끌려 나온 게 아니고 당신 가라고.
보세요. 정탐꾼으로 가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목숨 내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다들 가기가 두렵겠지요. 앞으로 들어갈 땅에 가서 정찰을 하고 있다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아무도 갈 용기가 없어요. 그들이 뭐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전부 다 손을 저 사람이 가야 되고서 유다 백성은 누구의 얼굴을 받겠어요? 자동적으로 갈렙 쪽으로 얼굴이 돌아갔겠죠. 그런데 그 갈렙의 그 옆집에서 살던 사람들은 저 사람 이방인 아니야라고 알았겠지만은 그 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움직여서 정말 유독히 눈에 띈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다른 족속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2명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들어가서 나오죠. 나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다 못 들어갑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충동입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 차라리 어떻게 하자? 여기서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너무 덩치가 크니까 우리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케이아스라고죠. 아주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1년을 넘게 하고 이제 그곳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혼잡한 상황입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에요. 이 시기에 갈렙이 말을 하죠. 그 갈렙이 말을 하면서 그가 이제 아주 강한 어조로 여호수아보다 더 강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저 산종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우리 밥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저도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갈렙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는 무엇보다도 유월절 사건을 아주 유심하게 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10번째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들고 나섰을 때는 이제 이 갈렙은 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간 것 같지만은 그는 그 대열에 참여해서 그도 유월절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왜? 자기의 자녀들이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민족들을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자손이지만은 사실은 그 밑에는 아브라함을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믿음이 그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이 죽음을 이제 앞에 놓고 걸어간 그곳에 가서 정탐꾼이 돼서 자기가 하겠다? 자기 가족도 있는데 그렇게 나설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뭐 저 민족이 우리 그냥 잠깐 끼어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모든 유다 그 족보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봤겠어요? 당연히 갈렙 쪽으로. 그래서 갈렙이 나온 거예요. 갈렙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란 뜻은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개라는 뜻이에요. 개. 또 좋은 말로는 그 아주 충성된 자, 개처럼 충성된 자. 그러니까 그가 여분네의 아들인데 여분네는 족속을 파고 올라가면은 에서의 후손으로 성경은 어림잡아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이다. 그 족속이 야곱의 후손으로 들어와 버려서 같이 합포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백성들은 조상이 그래서 그런지 얼마나 타민족을 무시하는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다른 민족을 어떻게 해요? 다 업신여깁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인종과 인종 간에 자기 가족이 제 1순위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도 그런 이름을 받았어요. 네 이름을 뭐로 질까? 넌 개야. 그 마음, 그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가지고 걔한테 줬지만은 아버지도 그곳에 합류하면서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해서 자기 안에 그런 아픔이 있겠죠. 이방 민족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제 유월절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9개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거다. 그리고서 그 의식에 자기도 참여를 합니다. 그 의식이 뭐예요?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바르고 자기 자녀들이 살아요. 살고 이제 그 대열에 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끼워서 같이 들어간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실천을 한다. 그 순간적인 그 정점을 어떻게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가? 요건 모릅니다. 아무도. 저도 모르고. 그건 누구만 하셔요? 하나님만 하셔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옮겨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정점에 관한 것은 믿음의 정점. 그 포인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토록 믿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니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다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뭘 타치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살짝 비틀어져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가? 누가 그렇게 만드셨는가?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신기해요. 갈렙은 몸이 빠르고 무엇인가 그 지파 안에서 아마 중요한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했을 거예요. 보지 않아도 뭐야 이거는. 비디오를 많이 보셨나 보네. 뻔해. 그분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또 홍해를 지나가면서 또 챙기면서 이웃을 챙기고 얼마나 그런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정탐자로 뽑힌 이 사람들은 참 그 시대에 당신이 가야 돼라고서 다 밀어준 추천받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눈에 띈 것은 아주 특별한 감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감각이.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아주 독특한 그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말을 하지요. 그들이 믿고 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행하며 그러한 인생길을 곧게 걸어가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신앙 가운데 특별하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 모습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 나이가 몇 세라 그랬어요? 40세.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데아에서 나를 어디로 보냈다? 이제 정탐하게 했는데 자기가 그 땅에 가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갔다 와서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했다? 충성했다. 모세에게 충성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충성해서 주님이 하시면 난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맹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갈렙에게 한 말이에요. 갈렙에게. 그러면 갈렙이 그런 약속을 받았을 때는요, 자기가 걷고 싶어서 밟고 싶어서 밟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을 그렇게 아무나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갈렙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한 사람이었고, 그가 그 땅을 밟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자기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몇 살이 됐어요? 85세가 됐습니다. 40세 끝나고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5년이 또 지났어요. 지나면서 이제 그의 나이가 이제 39세, 40세 때 모세 앞에서 있던 일들을 자기의 친구예요. 친구인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모시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도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땅이 굉장히 힘든 땅이에요. 왜냐? 그들이 이미 40년 전에 보았던 거인들이 거기서 아주 든든한 성을 치고 있었던 곳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다른 이름이 나와요. 헤브론이라는 땅이었어요. 헤브론 땅. 자,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사 와서 자기 아내를 묻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이 넓습니다. 넓은데 그 땅에다가 그 주인이 또 묻어 괜찮아 네 땅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게 아니고 당신이 나한테 뭐야라? 팔으라 그랬어요. 팔으라. 돈을 주고 사고 싶다 이게. 아니 그냥 가져도 돼. 돈 안 받고 네 걸로 해.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지불을 하겠다. 그래서 그 돈을 사가지고 그 땅을 돈을 주고 사가서 거기에다 자기 아내 누구를 묻었어요? 동굴에다가 사라를 묻고 그 외아들 이삭을 거기다 묻고 이삭의 아내 누구예요? 리브가도 거기다 묻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삭의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이 떠나죠. 12형제를 낳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한테 줄 것은 날 여기다 묻지 말고 나의 조상이 할아버지가 묻힌 헤브론 땅 그곳에서 나를 묻어라. 그리고 자기의 큰 며느리가 있어요. 레알도 거기서 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묻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요셉에게 언약을 하라 그러고 그의 허벅지에다 어떻게 해요? 손을 얹고 언약을 하라, 약속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니까는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거기를 가서 장사를 치르고 오랜 시간 와서 이제 다시 이 일을 치르면서 죽습니다. 이제. 근데 요셉도 죽으면서 너희가 여기를 떠날 때 반드시 내 해골을 들고 그것에 가서 묻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요셉이 그러한 말을 했을 때에 과연 어떤 심정으로 얘기했을까? 그들은 자기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평생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곳을 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지만은 이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같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지요. 부지런히 살면서 그곳을 향해 갔던 그 광야에서 그가 아브라함 때 기억했던 그가 조상으로 그의 조상은 아니지만 주위 사람들 유다 백성들의 그 가족들의 그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헤브론은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걸 마음에 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곳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곳 이름이 지금 헤브론이 뭘로 변했냐? 기랏
아르바라고 변해.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는 기럇이라는 뜻은 성이란 뜻이에요. 성. 그리고 아르밧은 거대한 민족의 성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가장 강한 이 족속들이 거기에 삽니다. 거기를 점령하려면 목숨 걸고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데 갈렙이 그 땅을 누구에게 달라? 자기에게 달라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거기는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헤르손 땅이 이름이 바뀌었어 보니까 세상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 헤르손이라는 땅의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와 동행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거주하는 영원한 땅으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에 대한 놀라운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40년 광야를 걸어가면서 한 번도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묵묵히 여호수아와 모세를 옆에서 도우면서 살아가는데 그의 가슴속에는 헤르손 땅이 헤브론 땅이 그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은요, 이 땅을 정복하면서 끝이 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헤르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헤르본 땅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그 땅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그 땅에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예루살렘 성전이 그 땅에 세워집니다. 참 신기하지요. 과연 누가 철저하게 무장을 해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이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땅을 가면서 갈렙이 목적한 것은 그 땅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을 묻어놓았던 그 헤브론 그 땅에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살려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 영광을 회복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는 이방인으로서 살아왔지만은 6월절을 넘겨가서 자기 가족을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헤브론 땅을 그는 가서 기럇 아르바라는 그 땅 이름을 다시 헤르본으로 바꿔놓고 싶은 거예요. 갈렙의 이러한 신앙의 아주 높고 고귀하고 거룩한 목적이 우리 새벽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85세면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그때 모세도 120살까지 살다 죽었지만은 그래도 85세면 노인이죠. 사막에서 만나가 영양분이 많은 건지 그걸 모르겠어. 나도 먹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그 사막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85세에 이 죽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은 그 사람을 광야를 견디고 그것까지 가서 정복하게 하는 건강과 삶의 최고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감격이 이 기럇 아르바라는 이 땅이 사실은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육신입니다. 육신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육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옮겨 놓으신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그때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옮겨 놓으셨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그거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보니까는 자기의 육체가 어느 날 썩어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냥 막 달리고 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달렸습니까?
그렇게 달려가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저를 구속하신 그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헤르손 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몰랐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까지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싸워서 대적을 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뭐라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끼워져서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우리의 심령을 타치해가지고 그걸 깨닫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깨달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깨달아서 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 갈렙의 위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천국에 대해서 소망도 없고 우리 자신은 그거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찾아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갖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세상의 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뭐한다? 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몸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몸이 헤르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어서 너희 몸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이 아픔이, 통탄함이, 이 소망이 40년 동안 갈렙은 가슴에 품고 걸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유월절을 지나가면서 홍해를 건너가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자기 삶의 그 정체를 하나님과 계속 연락하면서 40년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약속했기 때문에, 당신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 헤르손 땅은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헤브론 땅은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누구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내놔. 여긴 내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땅을 정복한다.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거기는 난공불락의 지역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그곳을 들어가겠다고 자의롭게 나선 것은 그 사람은 이기는 자였습니다. 그의 한 가지 특징은 그가 원하는 것을 말하며 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해서 그는 줄기차게 40년을 걸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의 사명이 바깥으로 확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은 갈렙의 이야기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그 땅을 다 점령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은 이제 끝이 납니다. 물론 그 후에도 소소한 전쟁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갈렙이 여기까지 온 이 성공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가? 자기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독이잖아, 독, 개. 여호수아의 대서사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갈렙이 바로 그 땅을 점령하고 먼 후일 앞으로 1500년 후에 거기에 예루살렘 성에서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다. 너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11지파와 달랐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자손이, 갈렙의 자손이. 근데 거기에 갈렙 자손은 아니에요. 그거 유다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의 자손을 누구라 그랬어요? 갈렙의 자손이라고 찍어버립니다. 왜냐? 갈렙이 바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땅을 준비해놓은 그 땅은 유다를 통해서 왔지만은 사실은 유다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갈렙의 믿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에서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군가?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모두 죽이는데 자기도 그 믿음을 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자기도 낫고, 이 놀라운 광경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향해서 가는데 가보니까 실제로 어마무시한 백성들이 살고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여태까지 하나님이 끌고 오셨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리고 성도 그렇게 해서 무너졌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목숨을 걸고 뛰어듭니다. 갈렙의 유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된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정복의 드라마가 다 끝이 납니다. 사람이, 저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여기가 미국 땅이 아니고 한국 땅이라면요, 여러분처럼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 미국 가서 살지만은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미국 오기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비행기가 가끔 군용기가 뜨고 오산에는 비행기가 많이 뜨잖아요.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다녀 저게? 근데 좀 크니까 저기 미국을 간대. 나는 언제 미국을 가나? 그 땅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 근데 어쨌든 우린 미국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미국이 뭐 한국보다 못하대요 요새는. 그런데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미국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착지가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종착지.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어처구니 없게 자기도 살고 있다고 그러고 자기가 그 품속에 유다의 족속에 들어가면서 살려고 하지만은 가만히 보니까는 강야 땅에서 걸어가면서 도끼인 개끼냐 다 똑같아. 물 없으면 다 죽어. 음식이 없으면 다 죽어. 그 가운데서도 저건 뭐 얼마나 서름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유다 족속에 주는 제일 큰 땅, 제일 중요한 땅,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땅을 그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유다 족속이 조상이 됐다고 그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이 3월 첫 번째 줄이에요.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내일 아침 새벽에 뭐가 있어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사업하시는데 아침에 일찍 문 열으시는 분은 못 오셔요. 또 병원에 가셔야 할 분도 못 오시고. 그러나 그 외의 분들은요, 조금 일찍 오셔서 아침 새벽 부흥회, 기도회가 아니에요. 부흥회에 참석하시고 3월 한 달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의미하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요새 6시에 눈 오면요 벌써 새벽이 환해져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어느 땅도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새하늘 새땅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과 제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이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코를 통해서 불어넣으신 생기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다 여러분 많이 치장하고 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빨개 벗고 다니라는 건 절대로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이제 우리 도착지가 천국이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그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면요, 젊었을 때는 다 그냥 쌩쌩 날르면서 살았었던 분 같아.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요, 신방을 가서 그분 결혼 사진을 봤더니 지금 얼굴하고 너무 틀려. 이렇게 고운 얼굴이네. 제가 사장을 하고 나면 제가 그분들한테 참 얼굴이 예쁘셔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분의 젊은 시절을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귀한 분들. 그러나 미국 와서 온 고생을 다 겪다 보니까는 이제는 몸이 다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아주 해처럼 빛나는, 생명처럼 빛나는 갈렙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요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보다는 더 좋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바로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아주 해결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지를 차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뭐하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우리 육신적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빛을 발산하셔요. 이걸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2023년도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났죠? 이제 활동을 해야 돼요. 이제 활동을 힘차게 활동하세요.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잠자고 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끝난다. 갈렙이 가졌던 것처럼 언젠가는 그곳에 내가 도착한다. 내가 정탐꾼으로 가서 조사했던 그 땅에 반드시 내가 도착한다. 어려움과 혼란과 힘든 일과 고난과 고통이 다 통과된 후에 그곳에 도착해서는 저요. 그때는요 처음에는 당신이 가봐, 당신 잘하잖아 했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정탐꾼으로 이제 한 사람씩 불러왔을 때는 모든 그 부족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저 사람밖에 갈 수가 없네. 난 아니야. 거기 갔다가 잘못하면 죽어.
뼈도 못 차리고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난 안 가. 저 사람이 보내. 아마 그래서 제가 확신하기는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를 찍은 거는 희생양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렙은 괜찮아. 기회다라고 가서 나온 거 갔다 와서는 들어가야 됩니다. 다수결로 정했어요. 10대 2로 졌어. 그러니까는 다수결의 의견을 따라가니까는 40일이면 갈 거를 하루를 며칠로 1년으로 삼아서 몇 년 40년을 하나님이 가고 그 시간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19세, 20세에 들어갔던 사람들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민족들, 그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어가면서 이제 그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광야 1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세대하고 지금 1세대는 전혀 뿌리가 틀려요. 여러분과 제 안에는 이미 누워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들어와 계셔요. 이제 이 땅을 정복하라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는 내가 할 테니까 나에게 달라 그랬듯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분 침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아무도 예루살렘 성을 지어질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갈렙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갈렙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 땅을 넓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지만 1500년 전에 3500년 전에 갈렙이 했던 그 믿음의 소망이 바로 새벽빛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꿈을 가지고 제2의 갈렙, 제3의 갈렙, 제4의 갈렙 많이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